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5개가 나와요. 그래서 5대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산상수훈이죠. 5장에서 7장.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윤리.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은 12 제자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이게 선교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은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의 삶의 윤리, 즉 바로 용서에 대한 교회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24장과 25장에는 종말론, 예수님의 유명 감람산 강화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하고 있죠. 산상수훈은 2가지로 되어 있어요. 팔복은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성품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의 변화에 있다. 성품이 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뭐예요? 그리스도인 제자답지가 않다.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장 중반부터 7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 윤리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다룬 것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6가지를 다뤘어요.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이 가치를 예수님이 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종교인들이 가졌던 가치관을 뒤엎어서 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오늘 6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행위가 있어요. 종교인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행위가 있는데, 자성, 그 다음에 기도, 금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가, 실천해야 되는가. 1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 이 3대 행위가 있는데, 이걸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 산다면 대부분 이것은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종교인들의 이 3대 행위를 할 때 그 믿는 자가 받는 보상은 어떤 것이냐? 자기에게 어떤 자기를 명예와 자기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3대 행위를 했을 때 믿는 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느냐? 어떤 보상을 받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질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물질을 안 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정신적인 가치에 귀함을 두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못돼서 복하면 뭐예요? 물질.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은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인 가치,
어떤 보상을 하느냐? 첫째는 성도가 받는 보상은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길을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만족함의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만족함은 지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고난 속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경험했는데,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힘든데 내 안에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살 수가 없죠. 왜 목회자와 선교사와 훌륭한 평신도들이 현세적인 이익과 또 현세적인 명예를 버리고 왜 이렇게 오지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울까요? 그들에게 현세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하면 어떻게 마음에 만족함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내면의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일제시대 때와 어려웠던 60년, 70년 그 시대에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고 농촌 계몽 운동을 합니다. 시골에 가서 논밭을 매주고 저녁에는 야학을 열고 한글을 가르치고, 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그 소중한 젊음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이 산골짜기로 어촌으로 도시 빈민촌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청소도 하고 또 지역사회에 문화교실을 열어서 헌신했던 시절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된 겁니다. 저도 대학을 다닐 때 난지도에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난지도에 가서 야학을 열어서 거기서 한글을 가르치고 공부를 10명이 모여서 한 적이 있는데, 난지도에 가니까 파리가 바글바글거려요. 난 세상에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서 순번을 정해서 야학을 열고 떼꾸정물 흐르고 냄새가 지독한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기타를 가지고 노래도 가르치고 자기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요. 만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가프리 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전쟁 동안 이 의사는 1년에 1만 파운드의 수입을 버리고 병원 문을 닫고 모든 시간을 전쟁터에 들어가서 병사들의 병을 수발합니다. 가프리 윈이 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야망은 무엇입니까?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자 할 뿐입니다.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병원 문을 닫고 1년에 1만 파운드를 버는 그 돈을 포기하고 전쟁 한가운데 가서 병사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선행을 합니다.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마음의 충족감, 이것처럼 정신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위대한 만족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으로는 만족감을 얻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정신적인 가치는 만족감이에요. 이 만족감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내 시간을 버렸는데, 내 물질을 들였는데, 내가 땀방울을 흘렸는데 세상적으로 얻어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성도들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면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늘에서 주신 축복은 휴식과 위안과 안식이 아니라 더 큰 일, 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보상은 보다 더 큰 책임감입니다. 게으른 종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나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주인이 축복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은 휴식이나 안식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점점 사역이 많아져요. 넓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점점점 일을 많이 주십니까? 왜 더 힘들게 하십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왜? 능력 있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하늘의 이치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역과 여러 가지 열정들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점점 많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점점 없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메말라 버려요. 인생이 말라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 혼자 신앙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한 어린아이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점점 많아져. 시간은 없는데 점점 많아져. 많은 시간 속에 쪼개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선생님은 총명하고 유능한 제자에게 공부를 면제시켜주지 않아요. 유능하고 똑똑한 제자에게는 더 많은 어려운 숙제를 주고 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보상의 원칙과 하늘나라의 보상의 원칙은 정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 몰라요. 편안한 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그거는 자기 인생을 병들게 하고 메말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보십시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 더 많은 일들이 맡겨져.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잘하는 사원에게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고 더 복잡하고 더 세밀한 일들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지만 그의 인생의 반경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에게 주는 세 번째 보상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한평생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시간을 들이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을 때, 이루고 났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일생 지워지지 않는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을 확 끌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 신앙의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본물처럼 확 흘러가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대화를 해도 예수를 평생을 믿어도 대화를 해도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감동도 안 되고 본인 마음에도 감동이 안 돼요. 입을 열었을 때 신앙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나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졌던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누에 꽃이처럼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보상은 물질적인 것은 거의 없어요. 영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예요. 이 정신적인 가치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6장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하면 구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제. 참 중요한 부분이죠.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구제를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지에게 돈 몇 푼 정도 집어 던져줄 정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전에는 병자나 가난한 자나 고아를 위한 집도 없었어요. 그리스도 이전에는 노역과 가난과 사생아와 노예와 극심한 부의 편제와 철저한 무관심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성도들 간의 희생적 사랑이 이루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원이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노동법이 개정되고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진정한 구제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주 125년 내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낸 글이 있어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그가 상세히 써서 황제에게 기독교를 변호하는 글을 보냈어요. 철학자가. 이 내용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간음이나 음란함을 범하지 않으며 거짓된 증언을 하지 않으며 기부금 청탁을 거부하지 않으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과부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히는 자에게서 불쌍한 고아를 구해내며 가지지 아니한 자에게 치사하되 불평 없이 시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능력이 닿는 데까지 장례식 비용을 도와줍니다. 그들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이 섬기는 메시아의 이름 때문에 투옥되거나 억압받을 때는 모두 나서서 돕습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들의 동료를 구해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있을 때 그들에게 그를 도울 만한 풍부한 재물이 없으면 2, 3일간 금식하면서까지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당시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드리안 황제에게 보낸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글로 올린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가 기독교는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윤리적인 삶과 신앙과 삶이 아주 일치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정한 종교라고 그가 인정을 했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구제는, 진정한 구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부터 진정한 구제가 시작이 되었다. 할렐루야. 125년 정도면은 기독교가 심하게 핍박받던 시절입니다. 고난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유대교들은 그 당시 종교인들은 구약의 구제의 말씀을 잘 실천했어요. 그것이 신앙인들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구제를 열심히 하지만 동기가 불순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에 대한 정말 선한 동기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제에 대한 새로운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뭐냐면 구제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배우를 뜻합니다. 배우는 뭐예요? 가면을 쓰고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으로 가장해서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종교인들은 구제를 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했어요.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동기에서 구제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일관상으로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또 신앙과 삶이 모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을 전도해놨는데 교회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악독한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잔과 대접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겉은 그럴듯한데 속마음을 아주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들을 또 평가하기를 이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합니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데, 불신자들이 아니라 종교인들인데, 위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들을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하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해요. 형식주의, 위식주의, 겉과 속이 다른 것,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이 외식주의에 빠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연극 배우는 사람에게서 칭찬과 영광을 기대합니다. 외식주의는, 구제할 때 외식주의는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식주의 종교인들에게 한마디 하는데,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서 자화자찬할 때, 스스로 사람으로부터 명예를 취할 때, 영광을 취할 때 이들에게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어요. 두 번째로 구제의 바른 동기는 은밀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 보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 동기가 아주 순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선교와 구제 사업을 할 때 약간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왜 영수증을 달라고 하느냐, 왜 사인하냐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는 은밀히 하라고 했는데 왜 주고서 왜 사인하라 하냐, 영수증 달라고 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은밀히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봉사활동을 할 때 영수증이나 이런 보고들을 금지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구제의 동기에 있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명예심이나 이기심으로 하는 구제에 대해서 금지하신 것이죠. 만약 오늘날 우리가 구제나 자선을 할 때 액수를 비밀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증자들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부하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 기록은 더 정확하게 보존돼야 돼요.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은 모든 기록이나 영수증을 하지 말고 사인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과시적인 기부를 경계하신 것이죠. 그럼 정확하게 남기면서, 기록을 남기면서 예수님의 기부 정신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부할 때 자신의 관대함에 대해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부할 때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원을 단순하게 어떻게 돼요? 관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돌려주는 것, 이 청지기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부할 때에 자신의 관대함에 대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 것을 주는 것이다. 나는 마음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맡겨주신 거 내가 이웃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또한 기부할 때에 칭찬이나 명예를 바라고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 감사함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동기의 구제입니다. 그리고 기부가 곧 천국 들어가는 공로로 여겨서는 안 돼요. 아, 내가 기부를 하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천국 티켓을 산다.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티켓을 줄 것이다. 이게 아니죠. 천국 가는 길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제하는 행위가 천국 가는 티켓을 구입하는 청구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구제를 통해 영적 보상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청지기 정신으로 재물을 잘 관리하면
그 재물로 인해서 영적인 보상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영적인 태도로 구제하면 영적인 보상을 하나님부터 받게 됩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면 인간으로부터 보상을 받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제할 때에 영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있는데 육체를 위한 소비한 돈이나 즉 옷을 사고 먹고 마시는 것은 현세에서 중요한 삶의 가치이지만 영원한 삶을 위한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심을 것이냐, 육체를 위해 심을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 심을 것인가를 구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활용하게 되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보상을 좀 기대하자. 또 영적인 보상에서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선을 행할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정당합니다. 근데 그런 요구들을 들을 때 귀찮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전화를 오거나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피합니다. 지금 신방 중입니다. 예배 중입니다. 목소리 듣고, 그렇죠? 기도 중입니다. 나중에 통화하십니다. 너 교회에 찾아온다 그러면 피해요. 왜? 귀찮기 때문에. 너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열매 맺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할 때 부양하지 마시고 귀찮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 섬기십시오.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거둘 날이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리로라. 이 거둘 때는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셋째 원리는 구제를 더욱 늘려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냥 열심히 더 많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구제는 늘 부족해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요. 구제를 점점 늘려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늘려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이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제를 할 때에 더 많이 해야 돼요. 지구촌에 보면 거의 20억 인구가 일불 가지고 하루 생활하고 있어요. 먹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백성들이 많고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구제가 줄어가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구제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잘 알려진 평민들의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은 이제 선교 위원회 예배로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봉투를 자신에게 내밉니다. 그 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다음 한 해 동안 교회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몇 분을 돕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한 주에 받는 사례비가 $25밖에 되지 않아요. 선교 사업의 일생 동안 한 번도 한 $5 정도 헌금한 것이 그의 전부의 경험입니다.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고 처음 설교해야 되는데 그 봉투를 받고 나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강례상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선교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제게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저는 1센트도 은행에 저금된 돈이 없습니다. 제 주머니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네 사정을 잘 알고 있다. 내가 일주일에 25달러밖에 못 받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내 주머니가 텅 비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은행에 한 푼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도 너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 주님, 그럼 이 헌금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에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건 내가 안다. 나는 내가 믿음으로 드리길 바란다. 너는 나를 얼마나 정도 신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가 $50를 약정했는데 이 $50는 그의 2주간의 사례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매달 하나님 $4씩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고요. 연말에 가서 그 금액을 다 지불했고 스스로 헌금액을 $100로 증액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에 많은 물질을 드리는 대표적인 캐나다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희생적인 배품을 통해서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제라는 것은 너무 귀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행위입니다. 구제가 동기가 선하고 또 이 구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다 보면 삶의 지평이 넓어져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영적으로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자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의 기업과 사업장과 인생이 복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그럼 마음껏 드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될 텐데 점점 그 기업과 삶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내 것을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텐데 보면 점점 플러스가 되고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계산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의 계산을 보게 해요. 1,000만 원 벌어서 또 1,000만 원을 벌고 자금 조급하면 2,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을 갖다가 기부하고 나면 제로라고 해야 되면은 사람들의 계산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들 보니까 1,000만 원이 1억이 되고 1억이 10억이 되고 1억이 100억이 되고 인생이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꼭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이지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고 이웃을 위해 투자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교회가 요즘은 그냥
바깥에 나가는 거는 다 줄이고 자기 교회만 먹고 살자는 주의로 전락해가고 있어요. 그게 좋은 현상일까요? 초대교회 125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정도 잘 안 지냈던 시절이에요. 어렵고 힘든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걸고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웃이 굶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내가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이웃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 이건 진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요즘은 뭐예요? 교회가 자기 유 관리만 잘하면, 자기 건물 자기들만 잘 먹고 살면 그것이 최고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구제하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돼요. 없으면 금식해서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땅이 좀 더 밝아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통해서 이 땅의 주변이 밝아져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많고 기독교는 많은데 이 땅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더 험악해져 간다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굶어 죽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에 가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청춘을 불태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건 정말 복된 일이에요. 너무나 우리 신앙이 너무 현세적으로 바뀌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바뀌어서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복음과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회는 거꾸로 가고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그렇죠?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국 사람들 너무 많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세계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옷도 얼마나 명품을 입고 있는지,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얼굴과 몸이 기름져 있는지 나가보면 알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이어트해서 그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투자하고 이웃을 섬겨야 돼요. 내가 다 누리고서 남는 것 갖고 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세상에 그러다 보니 죽을 때까지 한 번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 거부터 다이어트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선교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 주머니를 뺏어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머니, 내 것을 다이어트해서 선교 사역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선교 사역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든 남의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생각 도덕농식보예요. 자기 것부터 다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원포론교회가 좀 진정한 구제가 좀 회복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칭찬받고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경험들과 간증들이 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